핑계대지 않고 책임지는 인생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문하시대가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요시야에 관한 본문인데요. 오늘 두 인물을 보면서 좀 생각해볼 내용을 나누어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문하시대는 왜 그렇게 악한 인생을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를 개혁하려고 애썼던 그러한 왕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문하세는 왜 그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했는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은 왜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전쟁 중에 죽었어야 했을까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유다를 개혁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왕이 한순간에 그렇게 어이없이 죽어버려야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개혁이 장기간 이어가지 못하고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버리게 하나님은 그렇게 방치하셨나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것인지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문하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악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은 혹시 나이가 12살 철없는 나이에 왕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교만했던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게 또한 단정을 짓기에는 요시야의 경우를 보면은 그 나이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8살 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교육을 잘 시키지 않았으면 어머니도 혹시 이방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의 영향인가 했더니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라고 합니다. 히브리식의 이름이고요.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또는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라고 단정 짓는 것 또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하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지요. 아버지가 개혁을 위해서 곳곳에 산당을 애써서 허물었는데 아들이란 자가 다시 그것들을 복원한다는 것은 철저히 아버지를 오히려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 대적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다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끈 아버지 히스기야를 왜 문하세는 미워해야 했을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20장의 말씀 속에서 있는 듯합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에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유다의 바벨론의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탐의 목적이지만 그걸 숨기고 화친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찾아왔다고 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그들에게 왕궁과 성전에 온갖 금은 보화들을 다 공개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나라의 부를 자랑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돌아간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그간 쌓아둔 모든 것들이 옮겨갈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왕의 아들 중에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궁의 황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생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니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시달렸습니까? 아수르로 인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성 안에 갇혀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이 남아있습니까? 이제 아수르의 침략 문제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결되었으니 한숨 돌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본인이 발병하였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 명수를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이리도 크고 기묘하니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대로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후에 유다의 역사까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유다의 역사까지 챙기기에는 이제 너무 늙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서기관들에 의해 기록되고 후에 므낫세가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기껏 왕이 됐는데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자식들을 향한 무책임함에 실망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케 하신다니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겨 이를 막아보려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고 어쩌면 그 어리석은 생각들이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악으로 폭주하였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향한 미움은 더해졌기에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죄악,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두었습니다. 점치는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마했습니다.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오래전에 TV의 한 프로에서 보았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18세인데요. 18살인데 거의 술주정뱅이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타일러도 보지만 그리고 가끔 때려도 보았지만 아들은 술과 담배 그리고 유흥을 위한 지출로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을 아버지 카드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아내와 이혼을 했고 그 상처로 인해서 아들이 어긋났다고 여기면서 이러한 탓이 본인에게 있다고 본인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어 번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호되게 매를 든 적이 있는데 아들은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 아버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연을 접하면서 이러한 사연을 들은 MC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MC가 잘 듣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난 내가 참 비겁하다고 느낀다. 매일도 아니고 한두 번 아버지에게 그렇게 심하게 매를 맞았다면 그래, 세상 그 어떤 아버지가 미성년인 아들이 술과 담배에 빠졌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겠니? 그것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매맞은 것이 트라우마가 되었다면 술, 담배를 끊었어야지. 술, 담배가 끊어졌어야지. 그건 끊지 못하고 아버지 카드로 여전히 술, 담배, 유흥비를 지출하면서 내 나쁜 행동을 아버지 탓이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비겁한지 모른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안 좋은 습관이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행동의 모든 결과를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 때문이라며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 내 삶의 문제들, 잘못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에스겔 20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므낫세의 죄인 것이죠. 므낫세의 죄인 것입니다. 결코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면 그 내용을 읽었다면 므낫세 왕은 무릎 꿇고 더 겸비하여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무너진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의지하는 점수를 의지하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싶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께 정직하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대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시야 왕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바른 길을 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앞에 바른 길로 행한 일들을 열거하자면 먼저 26살 때 성전 헌금을 계산하여서 성전 보수를 지시한 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에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었겠죠. 어쩌면 성전 보수의 명령으로 인하여 그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율법책이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또한 요시야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서기관 사반을 통해 왕 앞에서 율법책이 읽어지자 즉시로 요시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 나라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요시야는 보수되어져야 할 곳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일 요시야가 이를 귀찮게 여기고 그저 무시했다면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맡은 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겨버렸다면 여호와의 율법책은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위해서 집을 보수하겠다는 생각을 미치고 그것에 따라서 재원을 살피고 지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래도록 보이지 않았던 율법책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율법책의 말씀 앞에 각성하고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작은 일로 도전하십니다. 그 작은 일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올해 88살이 되신 제 고모가 있는데요. 춘천에 살고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어머니가 고모에게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멀기도 하고요. 또 시간을 내서 찾아가기에는 좀 땡뚱맞기도 한 것 같아서 굳이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친척 어르신들이 종종 떠오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간만에 시간을 맞추어 어머니와 누님들과 함께 고모 댁으로 찾아가서 뵌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식사와 티를 나누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십니다. 믿지 않는 고모이시지만 고모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아주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젊은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맨날 그 일만 얘기하시고 교회를 절대 안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고모지만 어머니가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부르시니 그 찬양 아신다면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그리고 몇 곡을 그렇게 같이 함께 찬송을 하시더니 굉장히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집을 나오면서는 다 같이 기도하고 고모 축복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형식은 아니었지만 예배와 같은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고 고모의 생전에 또 이런 시간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을까 했을 만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시야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라를 정비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을 읽어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물을 그렇게 내어버려서 불사르게 합니다. 므낫세로부터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 산당을 허물어 버립니다. 아세라, 바알의 우상들도 다 갈아서 빻아서 버리고 인신제사하는 가장 가증한 그러한 일들도 금지하였습니다. 아하스와 므낫세가 만든 성전 안의 우상의 제단과 기물들도 없애버렸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때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도 불살랐습니다. 사마리아와 각 성읍에 지었던 산당을 제거하고 그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 죽이고 불살랐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유다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꼼꼼히 시행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서 유다를 개혁하였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가라앉히시고 유다의 지난 모든 과오를 용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지가 않죠. 29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유다와 상관없는 그 전쟁에 참견하지 않고 길을 내주었다면은 그 생명이 죽지 않았을 텐데 굳이 애굽에 맞서 대항하다가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애굽의 바벨론은 이미 전력이 약해져서 기울어져 가는 아수르를 지원하여 동쪽에서 밀고 오는 바벨론을 막아내고 동시에 제국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그냥 위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을 뿐인데 요시야는 고집을 부리며 이들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한번 길을 터주면 애굽의 군대가 유다 땅을 쉽게 보고 언제든 치러 올라올까 염려가 되었을까요? 역대하 3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운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못자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아멘. 요시야의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치는 심판의 방망이로 삼으신 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애굽을 요시야는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론 요시야가 애굽을 막은 것은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관습에 맞선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요시야 왕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애굽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전쟁에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셨다면 살리셨겠지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데리고 가신 이유는 열왕기하 22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있을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요시야의 아들들이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행악함으로 당하게 되는
끔찍한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시야의 생명을 거두신 것입니다. 좀 더 저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을 때에 요시야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유다를 바로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길지 않은 시간이고 고작 그의 아들들의 때에 다시 범죄함으로 돌아서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요시야의 개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따르는 그의 신앙을 신실하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전쟁에서 활에 맞아 죽는 비참함으로 다가올지라도 70여 년이 지나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길에 오르는 백성들,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세우려는 이들에게 요시야 왕의 그러한 말씀으로의 개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기억되진 않았을까요? 마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과 같이 요시야의 죽음은 여러 유다 왕들의 악행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게 하는 그러한 희생의 죽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대속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누구나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므낫세와 같이 핑계할지라도 우리는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냅시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베풀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초라하고 미약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삶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와 같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영광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핑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 속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믿음을 주시고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미약하나 이 작은 삶을 주님이 보시고 세상을 행복하게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